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룻기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룻기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분주하게 막 살다 보면은 가끔가다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뭐 단순한 질문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분주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열정도 중요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의외로 가장 본질적인 것을 너무 쉽게 놓쳐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에요. 주님이 누구신가? 아멘. 여러분, 주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믿는 것에 대한 반응이 신앙생활이에요. 결국 사도 바울이 일평생 늘 했던 고백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주님을 내가 알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입의 고백, 삶의 행동, 결정, 이 모든 것들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 주 룻기를 쭉 묵상하는 가운데 제 자신 안에 어떤 무력감, 답답함, 이번 한 주는 기도하다가 너무 답답해갖고 벽에다가 이마를 대고 기도했어요.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서 느낌이 벽을 뚫든지 그냥 이마가 뽀개지든지 하여튼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묵상 가운데 제 안에 들어왔던 단어가 바로 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력한 자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유력하다 이것을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힘, 부, 재능, 강하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말로는 능력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력하다 이것을 가장 일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능력 있는 자. 할렐루야. 여전히 반응이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 있는 자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능력 있는 자가 결국은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우리의 모든 빼앗겼던 땅을 회복할 것이고 종살이 되었던 우리를 풀어놓아 자유케 할 것이고 족보에서 빠졌던 우리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족보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회복시켜 주는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유력한 자가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단순히 이 유력한 자가 능력, 어떤 실력과 어떤 힘, 이런 재력 이것만 있다고 해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 아닙니다. 기업 물을 수 있는 유력한 자가 따로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대해서 성경은 정의하기를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앞 세대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던 사람들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시작된 시대가 곧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오늘 룻기의 이 말씀입니다. 이 가정의 배경을 룻기 1장 1절과 2절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1장 1절과 2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리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모압에 살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근데 이 땅에 이제 흉년이 드니까 엘리멜렉이 가장이 이 흉년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가정 식구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부터 모압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을 알겠지만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베들레헴은 여러분이 볼 때는 왼편이죠. 예루살렘에서 남쪽 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압 땅으로 이주하려면 사해 바다를 끼고 돌아서 암몬 땅을 지나서 모압까지 들어가야 돼요. 거리상으로는 먼 거리는 아니에요. 뭐 이스라엘을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해를 끼고 돌아서 지나가야 할 두 이방 민족이 암몬과 모압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모압과 암몬이 길을 내줬어요? 안 내줬어요? 안 내줬습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쉬운 민족들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정이 이제 흉년이라고 하는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끌고 암몬과 모압 땅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가정을 이끌고 세상에 암몬 땅 지나서 모압까지 들어갔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일상인데 일반적인 생각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장 21절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1장 20절 21절 시작.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라 하냐. 내가 풍족하게 나갔거늘. 나갈 때는 그러니까 어떤 상태였어요? 풍족한 상태였어요. 흉년 때문에 당장 먹고 살 일이 다급해서 나간 게 아니라 풍족한 거 잃을까봐,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길까봐 그거 지키려고 하나님이 유업으로 허락한 베들레헴의 자기의 기업마저도 포기하고 이방 땅까지 들어간 거예요. 결과는 뭡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거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기업 다 내려놓고 갔던 결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흉년, 광풍, 위기는 늘 옵니다. 뭐 아멘 하고 싶지 않아도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 가장 큰 그 문제는 위기 자체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런 문제 자체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고 가장 혼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전능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별로 안 믿나?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화를 드실 때 어떤 거는 참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이해하면 이게 참 마음이 아픈 예화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냥 이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화폐 단위로 야 참새 2마리가 1,000원에 팔린다. 근데 그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물며
너희 일가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이 참새를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거는 근데 기분이 사실 나빠야 돼요. 500원짜리도 하나님이 컨트롤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도 다스려 주십니다. 그게 의심이 되는 사람은 자기가 500원짜리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여러분 깊게 이해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500원짜리는 넉넉히 넘는 여러분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전능의 주가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 상황에서 그 문제 자체를 자꾸만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중은 무엇인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어쩌면은 어텐션 흩어져 있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에게 집중 다시금. 그래서 굉장히 분주하고 규모 없이 행하던 나의 삶을 다시금 재정립.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 같으면 어떻게 해요? 리부팅. 문제가 생기잖아요. 프리즈 돼갖고 아무리 두들겨도 안 돼.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떻게 해요? 껐다가 다시 켜는 거야. 그래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싹 지웠다 다시 까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시금 주님께 재정립시키는 거예요. 다시금 재배치시키는 거예요. 쓸데없이 분주하고 복잡했던 것들을 다시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 전능의 주님 앞에서 다시금 다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중간중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안 하는 은사가 있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로 우리에게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이것을 정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의 문제,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이 환경과 문제, 이 어려움에 따라서 움직이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불완전한 환경에 의해서 결국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환경과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 삶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을 이끌고 나가서 결국은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은 고향 돌아오지도 못하고 이방 땅인 모압에서 결국은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나오미는 두 아들이 이제 장성하니까 이방 여인, 하나님 결코 이방 여인과 합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들을 두 아들들을 위한 며느리로 해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좋은 익스큐즈는 그거야. 핑계는 아니 그럼 뭐 어떡합니까? 이방 모압 땅에 사는데 거기에 뭐 이스라엘 여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을 쫓아 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제가 가끔가다 우리 학생들을 좀 이렇게 카운셀링 뭐죠? 상담할 때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해도 안 된다는 거야. 뭐 아무리 해도 안 돼. 어쩔 수 없지 않냐고. 근데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지가 죄송해요. 이제 학생들 표현으로 지가 들어갔어. 지가 들어간 거야. 그래 놓고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정신 차리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자기가 들어가 놓고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뻔히 보면은 안 되는 상황에 지가 들어가 있어, 지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키 나와야지. 나와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조성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들어가 놓고 거기서 경건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거 어리석어요? 아니서요? 그러면 여러분 경건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야죠. 악한 동업자하고 동업해놓고 나는 어떻게든지 이 기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보려고 하는데 그 동업자가 그 참 안 된다고. 내 그런 기업인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만둬.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삶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내게 경건하게 사세요 해서 오지 않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처음에 발을 잘못 들이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라고 발버둥 쳐도 그 잘못 들여놓은 발에 의해서 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처음에 단추 잘못 깨면 마지막 아무리 이게 제대로 끼려고 해도 안 돼요. 처음부터 다시 풀고 다시 해야 돼요. 오늘 나오미의 예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모압 땅에서 그러면 나와야지. 기업 버리고 이방 땅에 들어갔고 이제는 아들들을 위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까지 허락해 준 거예요. 결국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러고 있는 때에 나오미가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이에요? 1장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런 소식을 딱 들으면 드는 마음이 있죠. 조금 참을 걸. 조금만 더 참을 걸.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저도 이제 25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25년 되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물론 짧지만 지속성입니다. 한결같은 거예요. 최근에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여러분에게도 꼭 출판사에서 책 얘기하려니까 좀 이상한데 기독교 책 아니에요. 그릿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릿, G-R-I-T, 그릿. 지금 미국에서는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책인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한 분야에서 탁월함을 이뤘던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이 사람은 재능이 있어. 이런 어떤 그런 은사가 있어.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흔히 얘기하는데 실상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재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 그들을 그런 자리에 이르게 했는가? 그것은 근성이라는 거예요. 근성. 끈기. 끝까지 해내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이게 있어야 돼요. 일본말 그 전문 용어로 곤조가 있어야 돼. 이게 될 때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생활에도 자리 지키고 한번 여러분 정한 거 끝까지 한번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죽했으면은 벽에다가 맞박 대고 하나님하고 지금 씨름하겠어요. 순간순간 드는 생각이 짐 싸 이거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애들도 막 이제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막 답답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짐 싸버릴까 그러다가 맞박을 그냥 그냥 벽에다 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깨질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게 돌파될 때까지 하나님 여기 머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뭐 특별한 은사 없어요. 뭐 모태신앙도 아니고 뭐 머리가 뭐 탁월하다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하나님께 놓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됐든까지 한 번 끝까지 붙어보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실현 가운데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끝까지 한번 붙들어 보세요.
그 말씀이 정말 실제적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내가 죽어도 보고 죽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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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면 안 된다고 그만둬. 이거 뭐 한번 해봤다가 열정은 어마어마해. 뭐 전심으로 그냥 자기 온몸을 불살라내어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다음날 너무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여러분 한결같은 게 중요해요. 한결같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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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규장이라고 하는 공동체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기 안에 들어오고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 사명, 여러분 왜 책을 만드냐? 가피플닷컴 내 기억했어요. 할렐루야. 이거 왜 했냐고. 왜 했냐고. 무엇을 위해서? 본질이 뭐냐고. 하나님께로부터 씨름하고 몸부림치면서 받아낸 이 공동체가 존재해야 할 목적과 사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낸 말씀이 있다면 이거 이룰 때까지 한번 그냥 씨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과정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물론 테스트하세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테스트는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합니다. 마치 테스트는요 훈련받은 사람들이 현장 실습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거쳐야 이 배웠던 학습되어졌던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실제 경험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 많이 배운 거, 많이 알고 있는 거, 많이 연구한 거, 여러분 그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현장 경험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테스트는 연단은 현장 경험이에요. 현장 경험. 할렐루야. 아멘. 때로는 하나님이 사단의 유혹마저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뭐 이거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여전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테스트가 오든 유혹이 오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쉬운 얘기야.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누가 몰라. 크리스찬이면 전능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네.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와 하나님이 통치하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다 놓쳐요. 우리가 이거를. 이론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실제 삶의 영역 구체적인 나의 삶의 영역에서는 이걸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이 순교하셔가지고 실제 상황에서. 그래서 여러분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할 때 있고 사단은 마치 우리를 무너뜨리고 먹으려고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해 오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놓치지 않으면 뭐가 일어난들 무슨 염려에 걱정이에요. 공감이 안 되는 듯한 여러분 저는 생각을 단순하게 해요.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거니. 동의하시면 아멘. 뭐 전혀 공감이 안 돼가지고 형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우리 규장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 각 부서를 이끌어 가시게끔.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허락하신 분법과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분의 의중을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되 계속해서 그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땅을 돌아본다는 얘기를 듣고 나오미는 룻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근데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보리 추수가 이제 한참 이제 시작할 쯤이어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허락을 받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삭 죽기 하러 보리 밭에 들어갔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 우연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답답하다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우연을 허락해 주세요. 왜? 얘는 도대체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대책이 없어. 왜? 모압 여인이에요. 베들레헴을 지가 뭘 한다고 나가. 시어머니 쫓아서 끝까지 그냥 시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냥 쫓아온 거야.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방 여인이야. 자기가. 근데 뭘 알고 나가요. 근데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그냥 시어머니에게 얘기하고 나가는 거야. 나가는데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로. 물론 밭은 많겠죠.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발걸음을 우연히 왜 하나님이 보니까 얘는 대책이 없어. 얘는 내가 안 챙겨주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놀라운 영성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안 챙겨주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영혼.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건 답답해. 대책이 없어. 할렐루야. 그냥 단순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아멘. 그리고 그냥 해버리는 거야. 그냥 용서해 버리는 거야. 믿음으로 그냥 해버리는 거야. 주님 말씀하시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쫓아다니시면서 수습해 주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가 수습하려고 했을 때는 무너져 버려요. 근데 룻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도저히 하나님이 챙겨주고 수습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무슨 우연이야 우연이는. 결국은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거죠. 아멘입니까? 아니 뭐 밭이 하나야 베들레헴에 보아스 밭만 있나? 여러분 안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인도해 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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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은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강권하심이지. 아멘. 전능자가 원래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그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붙여차 따라온 그 룻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하신 거 아니겠어요? 아멘. 결국 그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납니다. 이 유력한 자 보아스가 룻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듣습니다. 뭐 베들레헴 가봐야 동네 조금 해요. 뭐 베들레헴 사이즈에 베들레헴 사이즈. 이스라엘 가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왔다는 얘기를 동네 사람들이 다 듣고 아마 보아스도 들었겠죠. 그리고 룻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성심성의껏 섬기는지 얘기를 다 듣고 그 룻을 돌아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2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따라가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한마디로 정말 아무 바랄 것이 없는 그 시어머니 한 분을 끝까지 봉양하기 위해서 따라온 이 룻에 대한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선포합니다. 축복으로. 그리고 그 딸을 긍휼로, 은혜로 베풀어 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당장 나오미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가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든지 젊은 며느리를 통해서 해결받고 이제 이렇게 끝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나오미가 결단을 내려요. 그 결단을 내리는 것이 3장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 기업 모를 자가 되는 이 보아스에게 룻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나오미는 몰라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냥 룻이 가버리면 늙은 자기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기를 그렇게 신뢰하고 끝까지 쫓아왔던 며느리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 일을 행합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너무 그냥 뷰티풀 스토리야. 쉽게 얘기해서 룻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오미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거예요. 여전히 죄성이 있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내 눈에 볼 때도 나오미도 너무 이쁘고 룻도 너무 아름답고 보아스도 너무 멋있고 긍휼과 선을 베풀고 참 여러분 부하다고 이렇게 베풀고 은혜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이제 그 공동체 이제 사업하는 분들 얘기 들었는데 수백억 현찰을 갖고 있는데 10억 벌려고 도의적으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또 오랫동안 알던 사람인데도 그러면 근데 우연히 그 사람이 우리가 만둣국 먹는데 만둣국 먹는 집으로 왔어. 그 얘기 하고 있는데 그 왔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 저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둣국을 먹으면서 이제 안 벌래야지 안 벌 수가 없죠. 보면서 수백억 갖고 있으나 뭐 없으나 결국 만둣국 몇 개 먹는 건데 뭐 저렇게 살지? 먹기는 내가 더 먹어. 왜 젊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럴까? 저는 지금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돈 몇 푼 때문에 양심 팔고 막 아둥바둥하고 막 얼굴 막 인상 찌그려가면서 100억 갖고 있는데 1억 뺏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 보면은 아니 100억 지금부터 하루에 1000만 원씩 써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쓸 돈을 갖고도 왜 저렇게 살지?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예요. 이 세상과 세상으로 말미암은 것에 의해서 노예되지 마세요. 다스리는 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돈에 대한 저의 철학이 있어요. 쓰는 돈만 내 돈이다. 따라서 합시다. 쓰는 돈만 내 돈이다. 통장에 얼마 갖고 있는 거 여러분 돈 아니에요. 통장에 그냥 찍힌 번호지. 여러분 그거 안 쓰고 돌아가시면 그거 여러분 돈 아닙니다. 다른 사람 돈 되는 거지. 쓰는 것만 내 돈이야. 그래서 열심히 쓰세요. 베푸세요. 그냥 거칠게 드시고 좀 오늘 분위기가 우리 부서가 좀 분위기 안 좋아. 통장에 10만 원 있어. 그러면 떡갈비는 안 되는구나. 그냥 거칠게 그냥 그 뼈다구 해장국.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왜 어저께 뼈다구 해장국 드셨어요? 반응이 너무 좋네. 뼈다구 해장국. 뭐 영적인 얘기할 때는 반응이 안 좋았다가 뼈다구 해장국 얘기하니까 반응이 이렇게 좋아. 여러분 쓰는 거야. 기분 좋게. 살려주는 거지 우리 부서. 힘들 때 다들 짜증낼 때 막 그럴 때 그냥 야 오늘은 저 시간 한번 회식하자. 뼈다구 내 거칠게 쏠게 오늘. 할렐루야. 5만 원 한도 내에서 내가 거칠게 쏜다. 네? 아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다스리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거를 흘러보내서 살리시라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걸 보는데
내가 하나님이어도 축복해 줄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어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야. 물론 제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보는 거야. 룻도 보니까 너무 이뻐. 나오미도 보니까 너무 이뻐. 보아스도 너무 이뻐. 어떻게 역사를 안 할 거예요? 어떻게 은혜와 긍휼을 안 베풀어 주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큰 거 감동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대단하고 놀라운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데 하나님 얘기했습니다. 소 지겹다 지겨워. 그만 좀 갖고 와라. 하나님 그거에 의해서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의외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여러분 작은 부분이에요. 배려, 작은 나눔, 바른 태도, 믿음의 온전한 선포, 고백.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아쉬운 대로 먹고 살 문제 해결됐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양심상. 젊은 이 며느리 룻. 왜? 애도 없어요. 당시 티네이저 때 거의 결혼하거든요. 애까지 없으니까 이 룻의 나이는 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젊은 며느리가 자기 봉양하고 먹이겠다고 이렇게 한다는 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내려버린 거죠. 룻은요, 이게 귀여운 물을 이게 뭐 어떻게 알아? 설명은 해줬지만 뭔 말인지 잘 이해 안 되겠죠. 근데 시어머니가 시키니까 그냥 한 거야. 정말 나는 이 룻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든지 뭐 이렇게 좀 챙겨주고 싶어. 얘는 여러분 룻이 되기를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부족하면 똑똑한 사람 저 많이 만나봤어요. 미국에서 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박사들 만나보고 다 해봤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통해서 똑똑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단순한 사람, 단순하게 말씀,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나오미가 룻을 시켜서 보리타작 마당에 들어가서 보아스가 누워있는 발치에 눕도록 합니다. 보아스는 깨고 나니까 막 놀란 거죠. 여인이 누워있어서. 이때 이 자초지정을 다 들은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합니다.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업 물을 자가 만약에 기업을 물으려면 좋으려니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조금 잘 묘사해야 돼요. 보리타작 마당에서 이제 추수가 된 거예요. 보통 이제 이스라엘에서 추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쉽게 해서 회식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잘 먹고. 그리고 여러분 잘 드시고 이제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에 편하게 누워있는데 발치에 웬 젊은 여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룻 그 여자야. 근데 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당신은 우리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해석이 간단하게 나올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말씀에 다시금 비추어서 재해석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내가 맞지만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다. 제가 이 장면을 좀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있구나. 환경이 열려도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환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회가 와도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기회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를 다시금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 문이 하나님께로부터 열린 문인지 다시 보셔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거 실수해요. 기도했더니 감동됐다고. 이 목사들도 이게 제일 골치 아픈 목사님들이 뭐냐면은 그냥 감동받았다고 하는데 일은 어그러지는 거예요. 수습도 안 돼. 그러면 그 감동은 뭔데? 악한 것들이 방해가지고. 그래서 악한 것들도 많이 억울해, 사실은. 방해한 적도 없는데, 막.
여러분 감동 중요해요. 저도 감동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 감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동인지를 다시금 말씀을 근거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결국 성문에 올라가서 기업 물을 자를 붙들고 장로를 청하여 이 얘기를 보아스는 행합니다. 그게 4장 3절과 4절이에요. 4장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느니라. 왜? 머리를 이 사람 굉장히 계산 빠릅니다. 딱 굴려보니까 엘리멜렉 죽었어. 그리고 나오미는 이제 늙어. 그것만 딱 없어지면 기업 물은다. 쉽게 해서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까지 죽으면 이제 그 땅은 자기 유업으로 속하게 되니까 이게 계산 돌려보니까 손해보는 게 아니거든. 기업 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5절에서 보아스가 다른 말을 해요. 그게 뭐예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갑자기 룻이 나온 거야. 뭐예요? 나오미만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나오미의 아들이 며느리 이 룻이 딱 나오니까 기업 물을 땅을 사면은 결국은 그 룻을 자기가 취해서 낳은 아들은 나오미의 족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산 그 땅은 그 기업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땅 사서 다시 줘야 되고 애 낳아서 그 기업의 이름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손해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6절에 얘기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머리 딱 굴리고 나니까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머리 굴리는 사람들의 한계예요. 다시금 얘기합니다. 이게 머리 굴리는 사람의 한계야. 그 기업을 내 기업이 손해 봐서라도 물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왜? 그걸 주관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거라는 것을 도대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사람이 거부하자 보아스가 이 기업을 물읍니다. 유능한 자라고 해서 다 기업 물으는 것이 아니라 기업 물을 수 있는 유능한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세고 그 이셋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왕.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던 가장 위대한 왕. 그리고 이 다윗의 계통, 이 족보를 통해서 가장 유력한 자, 인류 전체를 기업 물을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땅에 있는 그 기업의 손해를 볼까봐 영적인 기업 물을 수 있는 놀라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흔히 계산 빠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똑똑한 실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미련해지시기를 도전드립니다. 계산해보니까 답이 안 나와.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놀라운 유력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기업 모르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계통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 이 유력한 자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기업 물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할렐루야. 이거만 막 생각했다가 하나님께서 잠깐 이거 뭔가 본질을 놓쳐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이 뭘 얘기하신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력한 자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이 세상의 종되었던 우리를 그 핏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귀여운 물을 자로 회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빼앗겼던 모든 땅을 결국은 회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로 유업을 받게 해주시는 유력한 자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우리 이름이 빠졌던 이 아브라함의 족보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유력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주님을 놓치지 마세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력한 자입니다. 능력 있는 자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수 있는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유력한 자로 기업 물을 수 있는 자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래서 열방과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들어갈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근데 그런 유력한 자로 자신을 준비시키는 일이 의외로 쉬워요, 사실은 여러분. 그 덕목이 사실은 이게 설명하자면 길지만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선한 거예요, 선한 거. 왜? 하나님이 선하세요. 사실은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덕목이 뭐 어마어마한 영적인 굉장히 뭐 그냥 대단한 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 일반적이고 평이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놓쳐버린 거예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좋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중요한 성품, 정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선을 사랑하고 선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고 긍휼을 베풀어 줘야 될 사람이 여러분의 눈에 띄면 그것을 베풀어 주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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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시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긍휼을 베풀어 줘야만 될 것 같은 사람이 눈에 띌 때는 그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실 때에는 이제 여러분이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실제가 될 수 있는 테스트라는 거예요. 해보라고 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긍휼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이게 바로 성경적으로 유력해지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뭐 기도하다가 주여 불 받고 은사 받고 이게 하나님의 뭐 능력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 과정은요, 단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보아스와 같이 모든 상황을, 모든 결정을 말씀에 따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번 주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딱 하면서 제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유력한 자, 귀여운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 다시금 이거 놓치지 않는 거예요. 벽 보고 있다가 주님이 다시금 보이는 거지. 벽 위에 주님이.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 나도 유력한 자 되고 싶어요. 기업 물을 수 있는 열방과 민족의, 여러분, 제가 한국 나와서 제일 답답하게 참 이게 속 시원하게 이게 막 이게 막 일어나가지고 막 열방에 막 수백 명씩 보내도 이게 성이 안 찰 판인데 막 숨 넘어갈 거예요. 주여, 주여. 근데 주님은 저한테 아주 단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선을 사랑해라. 긍휼을 사랑하고 은혜 베풀 자가 눈에 보이면.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막 제가 원래 선교 동원하고 훈련시켜서 선교사 보내는 사람이니까 막 수백 명, 막 수천 명 넣고 막 나가자, 죽자, 대를 이어 충성하자,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은 다니면서 누가 긍휼 베풀어주고 은혜 베풀어주고 선을 악을 행하는 그
상황에서도 선으로 악을 행한 이거 나보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말씀 막 하다가도 이게 지금 제대로 하는 거 맞는가? 근데 여러분 이게 제대로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세요. 준비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유력한 자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세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권능과 능력으로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여러분도 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뭐 업체들하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악한 사람들 많잖아. 알아요. 알아. 정말 막 저도 막 어떨 때 보면 막 옛날 하던 태권도 다시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가끔가다 그랬더래요. 근데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나는 하다가 죽는다. 그냥 복장이 터져도 이를 악물고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러다가도 은혜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나누고 섬기고 오늘도 말씀 앞에서 다시금 재정립시키고 나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있나? 말씀대로 결정하고 있나? 기회 열렸다고 덥석 무는 게 아니라 과연 말씀에 비추어 이게 맞는가? 합당한가? 주님의 뜻과 같이 가는 게 맞는가?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게 맞는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까? 그분의 의중이 드러날까? 늘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기업을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너무 답답해서. 주님이 안 챙겨주면 도저히 안 되는 인생.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